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크고 작은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소망 되시고 참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단하고 또 힘겨운 하루하루지만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이 세기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명절에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인 우리 찬양팀 또 방송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매는 맺어져야 하는 것이고 확인돼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힘을 내는 것이고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먹고 그 열매 먹은 것으로 힘을 내고 그 열매대로 살아내서 너희들의 인생 끝에 남겨지는 것들이 무엇이 되라? 성령의 열매들이 되라.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그리스도라는 씨를 품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씨가 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계속 생각할 때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냐 하면 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받은 씨는 다른 것 같다. 능력의 씨가 아니다. 뭔가 잘못된 씨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씨는 무조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단 그것이 어디 밭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100배를 맺기도 하고 아무것도 맺지 못해서 던져지는 열매 맺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밭에 있습니다. 밭. 지난 시간에 밭은 우리의 문화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라는 씨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는데 세상의 문화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뭐와 같이 길가처럼 무엇처럼 가시덤불처럼 또 굉장히 옥토밭이 아닌 좋은 밭이 아닌 여러의 문화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 맺음 시리즈가 마무리될 때쯤은 여러분들이 이 두 구절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밭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 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현실의 문화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정당화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큰 활동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뭡니까? 경제 행위입니다. 사고 팔고 나누고 뭐 이렇게 거래하는 행위겠죠. 이거의 경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이런 거래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누구나 거래해도 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막고 있지 않고 또 이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듯이 이 시장 경제의 자유가 굉장한
우리에게 욕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아 압니다. 시장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 어떠한 인격, 심지어 사람들도 상품화로 전락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상품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을 소비해 줄 소비자로서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이들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들이 이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개인들이, 인생들이, 인격들이 상품화될 수 있는가, 살만한가,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매겨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 값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시장 경제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가격 맺어집니다. 이 매겨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것, 반품되어지는 것, 폐기 처분되어지는 것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문화에서 자라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왔고 적응하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몸의 일부분도 팔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팔고자 합니다. 뭘까요? 사랑도 팝니다. 돈으로 살 수 있고 어떤 것보다 더 비싸게 준 사랑일수록 더욱더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밭이라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가 떨어졌다면 그것이 올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문제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랑을 왜곡하는 문화는 사람들의 가치를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해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의 정도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숫자 싸움이죠. 그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은 나보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더 쓸모 있는 사람이죠. 더 적은 페이를 받거나 더 적은 가치는 어쩌면 시장 경제에서는 없어서도 될, 도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인생들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죠. 두 번째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것들은 폐기 처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완성품으로? 우리를 아주 A급 인생으로 우리를 봐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어쩌면 폐기되어야만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 시장 경제의 논리로는 언뜻 설명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능력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우리는 관심 있어 하지 않고 이 기술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기술이 얼마에 팔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화의 잘못된 점은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자기 이익에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쓸모없는 물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그것들과 관계 맺을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이야기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거두어야 할, 그에게 선한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화에서 부자들은 부자의 클럽에 가입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부자의 사람들만 거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부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나사로에게 낭비하는 순간 그 부자의 권위는, 부자의 위치는 흔들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죠. 따라서 부자가 나사로와 친해질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 당연합니다. 이런 계약 관계가 심지어 우리 결혼 생활까지, 우리 가정까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 상대가 내 소비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상대가 귀한 상품 같아 보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에게 욕심을,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 계약 관계는 즉시 파기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까지도 하면서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대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물질을 기대하죠.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떻게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전반부만 한번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지금 읽은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뭘 받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전반부의 말씀이 굉장히 이질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또 예수님은 이것을 죄인들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길은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은 얘기합니다. 야, 너에게 원수 지는 사람, 너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왜 친구가 되려 하느냐? 그 사람들은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 사람을 외면해라, 그 사람을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와 반대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믿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 그렇게 살다가는 믿집니다. 거래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주고 열을 받아야 이익이 되는 인생이지 열을 주고 하나를 받으려고, 아니 하나도 받지 못하려고 하는 인생이 과연 어떻게 복받는 인생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앞절에 얘기하고 나서 35절부터 다른 인생을 설명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이 인생에 여러분들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 앞에 죄인들의 문화가 익숙합니다. give and take가 익숙하죠. 날 사랑해? 먼저 보여줘 라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거래 관계에서 믿지지 않는 것이, 나도 모르는 마음속에 계산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문화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너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씨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죄의 씨를 뿌렸죠. 나의 씨를 뿌렸습니다. 나의 욕심을 뿌렸고 나의 생각을 뿌렸고 이 세상에서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을 뿌렸죠. 그래서 거두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든 것이죠.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변화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목받는 것보다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방법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란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죠.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을 섬길까? 어떻게 우리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난한 자를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있는 것을 빼앗아 더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생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이 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도 익숙했지만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주목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세상은 광고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보다 상품 가치가 우선되는 것만 보여줍니다. 싫은 건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인격으로 대우합니다. 그 사람의 상품 가치가 높아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밭에, 그 인생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뿌려졌기에 우리는 그들을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날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세상 문화라면 기독교 문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목해 보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목을 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소비하는 문화에서, 거래가 판치는 문화에서, 또 상품이 만연한 문화에서 우리는 고유의 우리의 인격과 개성과 삶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루하게 드리는 그 예배가 그것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시선을 갖고 있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7일 경쟁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하루의 경쟁을 포기하면 하루만큼 뒤처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경제 활동을 멈출 수 있냐? 경제 활동을 멈춘다는 뜻은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너가 얻어낸 이익을 어떻게 남을 위해 나눌 수 있냐? 어떻게 그 공동체에 거저줄 수 있냐? 그리고 너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 더 가난한 사람을 왜 찾으려고 애쓰느냐? 도무지 세상의 문화는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예배인 것이죠.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맛보고 또 그것을 길러내고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와 시간이 바로 교회와 예배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을까요? 왜 교회는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왜 교회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고 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그렇게 걸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의 열매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것을 찾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물든 문화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어내면 그것을 무장하고 우리가 다시 저 어두운 문화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그 말씀, 성령의 열매 말씀의 마지막에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란 이름하고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어느 세상의 뭐도 금지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끝까지 방해했죠? 죽음이 방해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사랑이 멈춰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 사랑이 저쪽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에너지를 삼고 먹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뿌릴 때 우리의 삶에는 다시 주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물질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소비 사회입니다. 그리고 거래 사회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많이 소비할수록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응당한 거래가 있을수록 현명한 사람같이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밭이라는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밭에 너무도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자꾸 거래하려고 하고 소비하려고 하고 물질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문화를, 우리의 이 악한 문화를, 이 죄악된 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먹고 자라 그리스도의 문화를 아버지 안에 세워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자비가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먹기에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매 맺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금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방해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변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막을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아버지는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의 아버지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 삶의 힘이 되어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 화목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문화, 또 우리의 가정을 해체시키는 문화를 생각하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물질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속한 그 사회가 나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물질로 따라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회는 우리를 아버지 등급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유용한 인간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물질로 아버지 나누며 물질로 우리를 대체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그렇게 대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 아버지 하나님 거래가 반칙, 하나님 아버지 소비를 지향하는 아버지 그런 사회에 아버지 그러한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이며 서로 나눌 수 있는 사회이며 서로 아버지는 함께 가는 아버지는 공동체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따라 아버지 나눠지는 사회를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들어가 변화시키며 깨우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사회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위에 높은 곳에 숨겨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산위에 있는 높은 아버지는 이 사회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온 아버지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며 여전히 믿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물질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걱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로 오로지 아버지 집중하는 아버지 그런 가정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로서 자녀를 아버지 어떤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등급으로 말미암아 매겨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이해, 주님께서 주시는 영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의 회복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회복하는 귀한 공동체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위해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가, 그 백배 맺을 수 있는 시가, 그 풍요로운 시가, 그 아름다운 시가,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의 공동체 밭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거래 관계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버지 등급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그룹과 다른 아버지 귀한 공동체이며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내어놓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를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함께하는 즐겁고 서로의 삶을 드러나고 서로를 위하여 정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되어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느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성령을 느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상처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세상에서 등급으로 매겨졌던 자들이, 세상에서 물질로 여김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멸시받고 천대받은 자들이 모여 회복되는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밭을 보았습니다. 물질과 소비, 거래의 문화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청정함으로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예배함으로 우리의 이 밭들이 기경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사라와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밭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문화에 빛을 밝히길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